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기독교와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는 기독교와 이제 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면 좀 민감하면서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원래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 성이 인간의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되게 돼요.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서로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갈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 여러 명의 그런 부인을 두게 되는 어떤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그런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게다가 또 소돔이라는 나라는 동성애가 빈번히 일어나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의 대표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성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또 페미니즘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남녀 간의 그런 갈등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갈등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데이트 폭력도 보면 남자가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도 나타나요. 매 맞는 남편 혹시 본 적 있나요? 뉴스에도 보면 매 맞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그런 또 성적인 범죄들도 있어요. 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추악한 범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피해자를 보면 남자는 거의 없어.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같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또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가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나 여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하고 동등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범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라고 주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이에요.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허락을 하죠. 물론 그때에는 그게 전부이고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결국에 나중에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식어지게 되고 변해버려요.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지켜주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 성이라는 것이 좋고 정말 아무에게 하거나
해도 괜찮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부라는 경계를 정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은 문제예요.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질서는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지만 여의치 않은 이거는 개의치 않는 거죠. 아담이 그랬던 거죠. 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성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만 허락된 성을 남자친구라 여자친구라 혹은 모르는 상대이지만 원나잇 상대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분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은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키는 것.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켜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잘 알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은 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면서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문을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또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이성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